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수준으로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어느 한 학교, 어떤 한 지역, 한 도시들을 주님께서 취하기 원하신다고 믿어요. 예. 단순히 내 친구 한 명이 아니라, 내 가족, 어머니 한 명만 아니라, 내 친척들, 내 가족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 가운데 어떤 주님께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위임명령 개인이 아니라 열방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시대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시대들의 대부분의 기본적인 계시들 중에 한 가지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그 시대들에 나타날 인간의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는 신상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돌 하나가 이 신상의 발을 깨트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그 돌은 산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자라납니다. 다니엘이 말하기를 그 작은 돌이 이 신상의 발을 부서뜨린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바벨론 제국에 있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는데요. 이 바벨론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침상에서 그 미래를 장래에서 생각할 때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게 되는데 아주 되게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뭡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박수, 술객들, 점쟁이들 다 불러요. 지혜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꾼 꿈을 맞춰보고 그 꿈을 해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술객들, 점쟁이들이 와서 아니 왕이시여, 당신이 꿈을 꾼 내용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네. 너희들 그런 얕은 수는 안 통한다. 내가 말하는 동안 니네들이 막 시간을 벌려고 하나 본데 나는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는다. 니들이 먼저 내가 꾼 꿈을 맞춰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술객들, 점장이들이 다 손살을 치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그거를 알아맞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누구한테 들어있든지 간에 그것을 알아맞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엄청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라. 모조리 다 지혜자를 다 죽여라. 얘기가 명령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 그 엘리트, 지혜자들 중에 한 무리였는데요. 뭡니까? 이 다니엘도 죽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니엘이 가서 왕 앞에 섭니다. 왕에 가서 그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인데 이 꿈이 바로 이 미래의 어떤 왕들의 시대들을 계시한 계시적인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거 중점은 아니지만 거기서 보면 큰 우상이 나옵니다. 큰 우상이 나와요. 큰 우상 우상 돌 인형이 나오는데 그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놋. 그 다음에 종아리가 어디죠? 여긴가요? 허벅지지.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이 있는데 발이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신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게 될 시대들을
것을 예언한 꿈입니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이 다니엘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 왕 중의 왕이시고 지금 으뜸이신 이 큰 나라의 제국의 왕이신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머리는 바로 그 다니엘이 직접 해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순금으로 된 머리는 갈대아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예, 바벨론 제국을 말해요. 여러분 역사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있으시면 아시죠? 예,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 BC 626년부터 539년까지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이 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메데와 바사라고 나오죠. 성경에서는. 예, 메데와 바사, 이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BC 539년부터 331년이에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라, 그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BC 331년부터 146년. 예. 그리고 종아리는 쇠인데 이 쇠는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 로마 제국. 예. 로마 제국이 그 종아리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 의견입니다. 이것들은. 예. 거의 의견으로서 거의 일치하고 있는 의견들입니다. 예. 그리고 발이 쇠와 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 마이클 비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적그리스도의 10개국 동맹으로 나옵니다. 예. 적그리스도의 10개국 동맹으로 나와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견들이 분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지났다. 뭐 로마가 그 흩어진 10개 제국을 말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마이클 비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요한계시록에 10뿔이 나와요. 10뿔이 나와서 적그리스도의 10뿔 왕이 나오는데 10개국이 동맹해서 적그리스도의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닉준 목사님도 그것에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저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이 마지막에 있을 이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이 최종적으로는 어떤 것이 되냐면 사람이 손으로 되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발을 깨트려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나라를 세웁니다. 예. 한마디로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적그리스도 10개국 동맹, 그 10개의 발가락이잖아요. 그래서 10개국 동맹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어떤 그 적그리스도의 그런 나라들, 네, 동맹한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 왕들의 시대, 어떤 시대들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돌 하나가 바로 손으로 되지 않은 돌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이 모든 이 돌들을 어쨌든 간에 쳐서 깨트려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한 한 나라를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굳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주님께서 주님의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승복하는 사람들을 지금 세우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의 개인적인 집들이 있죠. 네. 대림에도 있고 합정에도 있고 뭐 증산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가 속한 처소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그네와 같이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다. 나의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육신이 비록 이스라엘 땅을 걸으셨지만 그분의 마음과 영의 정체성은 하늘나라를 걷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생각은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어떤 다른 능력들을 끌어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초자연인 하늘나라의 영역들을 끌어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트캠프 때도 배웠지만 우리 정체성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 그 선생님은 되게 그 내용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최 선생님께서는. 예.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 그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국적을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어떤 국토의 경계를 초월하는 나라예요.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초월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소서 1장의 말씀에. 한 나라, 한 연합된 어떤 것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바로 이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일을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이 꿈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해석하는 열쇠는 우리의 시대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한 이 꿈이 얼마나 정확하게 펼쳐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금과 그 가슴의 은과 노스로 된 그 헬라 시대들을 모두 통과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정부와 나라들은 사실은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느 정부 기업들이 망하지 않으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은 것들이 모두 흔들리도록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관적인 것들을 원하거나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들의 입장을 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더 증가된 깊이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미국에 있는 이 리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미국의 어떤 흔들리는 나라의 국가적인 토대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적인 예언의 확실한 말씀 위에 우리의 세계관을 세울 때
우리는 다음에 오게 될 것들과 우리가 그것 안에 있는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우리의 시대들의 정확성이 증가된 전망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그런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그 위에 세울 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이 올지 그리고 지금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길을 가는 여정에 있다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우리가 다음에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길을 가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그냥 대충 그냥 착하게 살다가 그냥 아유 예수님 오시겠지 뭐. 여러분 이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누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은 주님의 약속과 말씀 위에 있습니다. 우리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시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뭐 그냥 아유 뭐 올해는 뭐 경기가 뭐 좋을래나? 뭐 올해는 좀 집값이 좀 오를래나 떨어질래나? 여러분 단순한 이런 세계관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지금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시대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세계관은 말씀을 기초로 하여 주님의 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준비되고 온전히 주님이 오셔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정보나 어떤 사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대부분과 승리가 있는 것도 또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으로 통해서 뭐 긍정적인 사건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엔드타임을 공부해서도 알지만요. 네, 긍정적인 사건들도 있고 부정적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나라는 단순히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건이 와도 부정적인 사건이 와도 지금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나의 신앙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 교회의 신앙 상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보이지 않는 영역의 어떤 연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어떤 목적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갖기 위한 기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계의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별한 유업이고 태초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담 이후에 처음으로 그는 예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또는 역사상으로 그런 좋은 삶을 산 경우에 모든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하는 예언은 그분의 제자로서 세상에 그분을 대신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부르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메신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부르심이에요. 네. 어떤 선지자의 부르심이 아니고 우리의 기본적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정확한 시각과 전망들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냥 힘들 것 같아. 그냥 뭐 예수님 믿고 잘 지내면 그냥 뭐 주님께서 오시겠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운 순간에 또는 아주 긍정적인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네. 물론 저는 교사이면서 설교자로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지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규가 대학을 가서 그죠? 성악과를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좋은 노래 연습을 해서 뭐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도 주님께서 원하시겠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 사장님을 만나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을 대신한 대사로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듯이. 그럼 여러분 설교 준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설교 준비하면요 정말 좋아요. 뭐가 좋은지 아세요? 온 신경을 주님께 집중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 여러분 설교자로서 느끼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담감을 짊어지는 건데 그것의 축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담감을 짊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학교와 직장과 우리 어떤 이웃 어떤 우리의 도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담감을 여러분 짊어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부담스러운 어려운 일입니까? 네,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네.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내 영으로 내 온 마음이 주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수연이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하나님 메신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뭐 누가 가겠어요? 뭐 신디 제이콥스가 맨날 가겠어요? 달마다? 이번 달도 가겠어요? 아 내가 또 가야 돼요? 뭐 릭조용 목사님 항상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메시지들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 신선한 말씀들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영역에서 주님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말들을 전해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건강과 성숙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일은 정말 대단한 특권이에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속한 영역에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예언의 감동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야만 합니다. 그냥 전하는 게 아니 뭐 오늘은 창세기 했으니까 뭐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곳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실까? 무엇을 기대하실까? 무엇을 지금 운행하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이 더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했었듯이 주님은 그 시대들의 표적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날씨를 이해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날씨는 일시적입니다. 현재 즉각적인 상황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시대들을 분별하고 있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 저녁에 날이 붉으면 다음 날 날씨가 좋을 거라고 너희들이 예상하고 분별하는데 너희가 왜 이 시대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보았듯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피상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모든 이들은 깊은 것을 이해하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화를 내? 쟤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대체? 인간 좀 성격이 더럽구나. 쟤는 뭐 왜 저러냐, 진짜? 스트레스가 많은 거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저 사람 다른 이들에 대해서, 어떤 또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들로 볼 수 있는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막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을 봐요. 뭐 그러면은, 쟤는 왜 저러냐? 지금 말을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가 많구나. 자기에게 관심을 쏟길 원하는구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게 자랐구나. 여러분, 이것은 뭐 상담 치료를 받는 사람만이 꼭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에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온전히 속하면 속할수록 그것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뭐 누가 그런 말 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인가 사모님인가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뭐 그런 분별하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아니냐는, 목사님 그러셨나? 어떻게 그렇게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니, 공부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왕국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주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시대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파괴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도 역시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게 하고 우리가 세상을 구속하였고 구원하실 그 왕을 대표하여 행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있을 어떤 재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어떤 것입니까? 주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입니까? 이 땅의 사람들 스스로가 주님을 거부하고 사단을 환영해서 어둠을 초청한 이유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재난과 그 어려움들. 예. 엊그저께인가요? 아프리카 방송으로 저희 이제 오후 예배 때 저희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아프리카로 방송을 했어요. 뭐 이상 방송들 많은데 예배 드리는 방송이나 봐라. 그래서 틀어놨거든요. 그냥 재미로 사실은.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들어와서 막 보고 가요. 근데 꼭 채팅까지 하고 가더라고요. 감사하게. 예.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남긴 거예요. 어젠가요? 차라리 차라리 사단을 믿고 잘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임? 뭐 이랬나? 차라리 사단을 믿고 잘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더 낫지 않나요? 뭐 이렇게 남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봤는데 되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잘 살면 사단이라도 믿으면 낫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를 지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와서 짐승의 표입니다, 사세요. 짐승의 표입니다, 사세요. 그러면 누가 그 미쳤지, 그걸 누가 사?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잖아요. 그런데 짐승의 표인데 사세요 하면 사겠더라고요. 이걸로 살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미래가 보장돼요. 여러분 장래가 보장됩니다. 그러면 사겠더라고요. 그거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 악마를 믿고 잘 사는 거면 그게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얘기하는 건가? 모르고 얘기하는 건가?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을까? 그거 되게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냥 뭐 이런 걸 남겼냐 하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재난과 어려움들이 어두움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 참아서 폭발하시는 겁니까? 단순히 그분의 보호의 손을 거두기만 하셔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분의 그냥 어떤 일반적인 은총만 거두어져 가도 여러분 이 지구가 1도만 기울어져도 다 얼거나 타 죽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일반적인 은총만 거두어져도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하다못해 어떤 뭐 행성이나 어떤 별 같은 게 떨어져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쓰나미 그거 파도가 한 5m만 높아져도 수십만 명이 죽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만 살짝만 거두어져 가도 얼마나 수없이 많은 끔찍한 재난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속죄하시고 구속하신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눈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길들과 나라들의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제거되는 것들도 포함하지만 이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시대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위해 세워야 하는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아주 그냥 열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열정이 넘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됩니다. 항상 에너지가 많이 넘쳐서 얘기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계와 나라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셔서 원수들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어둠들을 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왕국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 의미는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과 어려움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중앙에서도 세상은 들어보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예언적인 세계관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긍정적인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나는 비관적인 사람이니까 어려운 일이 많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세계관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니엘서 2장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신부들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라와 어떤 국경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 어떤 연고나 어떤 관계없이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연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연합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목적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우리의 지식적이고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조명하시는 것,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확실한 성경적인 예언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붙들 때 우리가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길들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의 확실한 예언들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또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길들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전도사님이 따라다녀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들을 풀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항상 릭존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들을 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메시지들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사십시오. 내가 오늘 우리 회사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부담들을 짊어지십시오.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주님께 하세요. 꼭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십시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만 해요.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열방이 민족이 제자로 삼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 그렇게 좀 할까요? 여러분들이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메시지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내가 속한 어떤 그룹에서, 우리 회사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감동으로 감동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가운데 주님 붙잡힘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열정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메신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메신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담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메신저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메신저입니다. 우리 가정의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의 메신저입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지역의 메신저입니다. 주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심령을 같이 나누고 짊어지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것을 압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기쁜 것을 압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더 건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속한 모든 영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들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주님의 시각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더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감동과 예언의 영이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